노곤하고 피곤한 시간에 또 오후에 오셔서 또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일꾼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지난주에 재직 헌신 예배를 했어야 되는데 선교사님이 방문하셔서 한 주 미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말 한마디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말 때문에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 한두 분쯤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그래서 재직은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이 언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에도 이 언어 생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인터넷 SNS 같은 것들을 통한 언어 생활도 글이죠.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이런 글로 퍼지는 말과 이 가짜 뉴스로 인해서 공동체가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뭐 국가적으로도 가짜 뉴스가 지금 심각하죠. 교회도 가짜 뉴스, 이런 말도 안 되는 카페 글 때문에 혼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가장 힘들고 또 가장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들의 언어 생활입니다. 이게 잘 안 바뀌어요. 꼭 재직이 아니더라도 성도라면 누구나 이게 언어 생활은 중요하고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그렇죠.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신앙인에게, 특별히 재직에게는 더더욱 중요한 것이 말, 언어 생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어도 언어는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많은 기도와 노력을 해야만 조금씩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가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28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안 무서우세요? 무섭잖아요.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을 좀 한번 살펴보고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한 지 약 2년 정도가 지났을 때예요.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지파 대표로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미리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자 합니다.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두루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 결과를 백성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가 달라요. 12명 중에 10명과 2명이 달랐다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먼저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자, 무슨 말이에요?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 사람들은 너무 장대하고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앞에서만 메뚜기 같다, 악평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이었고 불신앙의 보고였어요. 자, 10명은 그랬습니다. 이에 반해 2명은 여호수아 갈렙이죠. 어떻게 말합니까? 14장 7절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자,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자. 완전히 상반된 보고죠. 긍정적인 말이었고 믿음의 보고였습니다. 여기에서 시각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요. 같이 정탐했습니다. 같은 것을 봤는데 말은, 보고는 정반대였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저마다 판단과 생각이 달라요. 사람들마다 자신은 이거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의 배경 지식이라든가 감정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다르게 보고 다르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따라서 판단과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죠. 컵에 물이 반 정도 차 있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어이구 물이 아직도 이렇게 먹었는데도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긍정적 사고방식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 근거도 없는데 밑도 끝도 없이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이건 신앙이 아니죠. 그러니까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거는 심리학입니다. 심리학.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이거 심리학이에요. 신앙에는 근거가 있어요. 믿음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말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이런 판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믿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런 판단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생각, 판단은 뭘로 나와요? 결국 우리의 언어로 나오는 거예요. 말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도 우리의 말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고 또 우리에게 벌어지는 사건을 보는 관점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10명의 정탐꾼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이 믿음의 시선과 믿음의 말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비록 그들은 강대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그 상황이었지만, 소수였지만 두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아니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두 사람의 모습, 바라기는 여러분도 이 두 사람처럼 항상 믿음의 시선으로 보시고 그것을 믿음의 말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상반된 보고를 들었어요. 회중이 다 들었죠. 그럼 그 회중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모두 똑같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긍정적인 보고를 들었지만 결국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게 뭘 말해주는 겁니까? 결국 그들의 믿음도, 대부분의 믿음도 10명의 정탐꾼과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온 회중이 통곡하며 불평합니다. 이 불평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온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자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하는 아론과 모세에게 할 말입니까? 이게 할 말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 차라리 죽을 걸, 부모 앞에서 자식이 차라리 날 낳지 말고 날 죽이지, 할 수 있는 소리입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보고의 마음이 무너져서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말로 선을 넘었어요. 선을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살다가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도도 힘들어요. 그러면 때로는 좀 원망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고 불평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할 수 없는 말이 있잖아요.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르고 살다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처음 만나면 감사가 넘쳐요. 모든 것이 은혜, 감사합니다, 감격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신앙 때문에, 주님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면 감사 찬양이 원망과 불평으로 바뀝니다. 뭐라 그래요? 주님, 차라리 이럴 거였으면 그때 안 믿게 하시지, 나 그냥 불신자로 살게 하시지, 왜 저를 여기까지 끌어들여서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이러잖아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차라리 예수 안 믿고 불신자로 이전처럼 살아가는 게 정말 좋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선을 넘어서는 안 돼요. 자, 이들은 선을 넘었어요. 자, 이 불평의 말이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앞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 즉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루시겠다고 합니다. 그럼 정말 무서운 이야기 아니에요? 너무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사실 그들의 속마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진짜로 그들이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그냥 확 죽어버리길 원했던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 불평의 말을 하니까 그들의 진심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들린 대로 이루겠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도 그대로 되었어요. 된다, 할 수 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두 사람만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평소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농담 한마디, 부정적인 말 한마디, 아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말, 남을 저주하는 말 조심해야 돼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다. 내가 조용히 내 마음속으로 원망하는 소리도 다 듣습니다. 들으시고 그 들은 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재직, 아니 우리 모든 성도는 말을 항상 조심해요. 하나님 앞에서 말을 조심.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재직도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재직으로서 조심해야 될 언어 생활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좀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제가 이제 피택자들이나 이렇게 임직 하시기 전에 교육할 때 또 교육을 할 겁니다. 첫 번째, 우리는 재직으로서 항상 긍정적이고 선한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이고 선한 말. 목회자를 중심으로 교회와 당회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10명의 정탐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안 됩니다. 못해요. 당신들이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최대한 알아보고 최대한 조심스럽고 지혜롭게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어떤 일을 할 때 믿음으로 과감하게 전진해 나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10명의 정탐꾼이 아니라 함께의 비전을 보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로 성도들끼리, 재직들끼리 대화를 할 때도 부정적인 평가를 서로 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언어로 서로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옆에 시작. 좋죠? 기분 나쁘신 분 계세요? 이 얘기 들었는데 얘기할 때도 집사님 좋아, 이 정도 좀 더 나아가서 집사님은 참 일을
꼼꼼하게 하셔서 너무 좋아요. 구체적인 칭찬을 하면 기쁨은 배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시고요. 두 번째, 바라기는 우리 재직들이 가짜 뉴스 유언비어의 근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심각해요 요즘에.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어요 진짜. 인터넷,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인터넷 카페, 유튜브 가짜 뉴스 유언비어가 너무나 많이 양산되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분별력. 지혜를 구하시고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어떤 말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과 지혜가 필요하고, 아무 말이나 누가 그랬다고 진짜라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글들을 함부로 퍼나르지도 마십시오. 요즘 저에게도 매일 이 카카오톡으로 유튜브 영상 실어 나르시는 목사님이 계시고요. 또 설교를 퍼나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알림을 안 해놓고 딱 있으면 딱 아침에 일어나면 막 저기 숫자 몇 개 있잖아요. 열 몇 개씩 막 이렇게 와 있어요. 진짜 이거 차단할 수도 없고, 목사님들이라 차단할 수도 없고, 아는 분들, 친한 분들이라 차단할 수도 없고요. 참 괴롭습니다.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자기가 생각하면 되죠. 자기가 판단하면 되죠. 또 왜 제가 영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셨는지 목사에게 자꾸 목사가 매일 새벽마다 설교를 보내주세요. 너 좀 은혜 좀 받아라 이런 건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 설교도 아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들이 보내셨는데 다른 목사님 보내셨는데 내용이 똑같아요. 예화도 똑같고 찬양도 똑같아요. 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막 서로가 돌리는 거예요, 이런 거를. 왜 그런 거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또 더 이상한 건 자기 설교 영상을 저한테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막 여러 사람이 올리세요. 저는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잘하시는 것도 아닌데 그래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참 힘들어요. 이게 제가 보니까 세대별로 다릅니다. 세대별로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제 윗세대 분들은 이제 스마트폰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렇죠? 스마트폰을 배우다 보니까 하나하나 배우게 되는 거예요. 유튜브 영상 클립하는 것도 배우고, 편집하는 것도 배우고, 사진 편집도 배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 단체 톡방을 막 재미 들리셔가지고 단체 톡방 만드시고 톡방에서 교제하자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교제가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유행이냐면 멋진 배경에다가 이렇게 자기 사진을 떡하니 거기다 합성을 해서 멋진 행복한 성탄절 되십시오 이렇게 해서 인사 보내는, 이런 이 합성해서 이렇게 하는, 이런 편집하는 게 이제 저는 그런 거 별로 싫어하거든요. 저희 아랫세대들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어르신 세대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말을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명절 전에, 성탄절 전에 항상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서 막 날라옵니다. 여러분, 제 또래나 그 아랫세대의 그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제 윗세대는 좋아하시겠지만 의미 없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 속칭 통신 공해. 여러분, 내가 원하지도 않아요. 근데 시도 때도 너 봐라, 들어라 계속 정보를 갖다 주는 것도 이게 뭐예요? 예의에 어긋나는 겁니다. 어긋나는 거예요. 윗사람이라고 아랫사람한테 막 하는 것도 아니죠. 그 무례한 거죠, 그것도. 만약에 제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면 그때 알려주면 되잖아요. 그런 영상이 있습니까? 그때 알려주면 되잖아요. 만약 반대로 얘기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 이런 거를 정보랍시고 보낸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 동문교회 성도님들 이건 꼭 보셔야 됩니다. 오늘의 투자 정보. 2024년 선택 과연 누구를 뽑을 것인가? 안동 부동산 동향. 이거 제가 매일 보내면 좋으세요?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 목사 영 파이다야. 저기 목회나 똑바로 하지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 거예요. 안 봐도 뻔합니다. 여러분, 남에게 이런 것들을 강요하는 거, 이것도 우리 언어 생활로 봐야 돼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짜 뉴스 또 있는데요. 이거 내용은 제가 좀 고민을 했는데 말씀을 드릴게요. 가짜 뉴스인데 이게 이제 사실 교수형 당하기 전에 이제 사진이기 때문에 보시는 분에 따라서 잔인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좀 양해하시고 보여주시고요. 예전에 SNS에 글이 하나 올라와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울린 적이 있었어요.
그림 한번 보시죠. I'm proud to be a Christian.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하면서 사형을 당하기 전에 웃는 모습이에요. 되게 웃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그림을 이제 링크를 이제 사람들이 공유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파키스탄에서 사형당하는 남자라는 설명이 붙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 글을 공유했고, 저도 이걸 보고 처음에 감동했어요. 막 울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야, 어떻게 순교당하면서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동을 받았고, 이 마음이 되게 먹먹해졌어요. 은혜를 받았죠, 사실. 근데 쭉 보다 보니까 의문이 생긴 거예요. 진짜일까? 제가 약간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 진짜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찾아봤어요. 제가 영어를 말은 못해도 독해는 되니까. 그래서 막 찾다가 영국의 BBC에 난 기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진과 똑같은 사람의 사진이 몇 개 더 있었는데, 지금 저것도 이렇게 손을 들고 웃는 거잖아요.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세한 사진의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충격적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서 순교한 순교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조카와 함께 판사를 살해한 테러리스트였어요. 그리고 저기 장소도 파키스탄이 아니었고 이란 테헤란에서 50m의 뭐죠? 아까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크레인에 2002년 이후로 처음으로 공개 사형을 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진이었고요. 뭐 그 판사가 비리 판사여서 살해했다는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살인을 한 후에도 전혀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끔찍하죠? 네. 화가 나더라고요. 왜 웃었냐? 조카보다 자기가 먼저 사형을 당하니까 옆에 조카가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웃음을 보여준 거예요. 완전 끔찍하잖아요. 화가 나더라고요, 너무. 내 눈물, 내 감동, 내 은혜,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글을 올린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미 1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SNS, 카톡 이런 글 믿질 않아요. 누가 보내줘도 안 믿어요. 내가 찾아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말씀에 은혜 받아야지. 그렇죠? 저는 가짜뉴스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유튜브 이런 내용 투성입니다. 카카오톡에 심심하면 도는 문자가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 중에서 받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인도 오리사 지역에서 불교도들이 어젯밤에 교회 20개를 불태웠으며 오늘 또 다른 교회 200개의 교회들을 불태우려 합니다. 그리고 200명의 선교사들도 죽이려고 한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 내용 받아보셨나요 혹시? 네. 제가 이 내용을 처음 들은 게 2010년인가? 10여 년 전에 이 내용을 받았거든요. 작년에 또 돌더라고요.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돌고 돌아서 또 모르는 분들이 또 어르신 목사님들이 또 이거 위험하다 기도해달라고 또 보내시고 또 돌다가 잊을만 하면 또 돌아요. 또 그게. 네. 가짜뉴스예요. 가짜뉴스. 이거는 굿뉴스라는 이단 단체에서 보내는 가짜뉴스입니다.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분별하시고 의심되시고 모르시면 물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가짜뉴스를 믿지도 않고 유포하는 주인공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건 쓸데없는 짓입니다. 세 번째, 교회 안에서는 교회에 맞는 말, 교회 안에서 합당한 말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리겠지만 교회는 정치하는 모임이 아니에요. 정치에 대해서 강요하는 일이 교회에서 없어야 되고요. 선거철이 되면 심해질 거예요. 그렇죠? 원래 종교시설 안에 들어와서 선거운동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원칙은 교회 마당에도 들어와서 이거 나눠주면 안 돼요. 마당 밖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종교시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정치인이 오든 누가 오든 예배에 인사를 따로 시켜드리지 않아요. 근데 저쪽 우리 안동 안에서도 저쪽 다른 교단에는 다 인사시킨다고 하시더라고요. 여쭤보니까 그래요. 네,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 오시는 분이 계시면 또 지인들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 교회 인사 안 하니까 그거 가지고 상처받거나 그러지 마시라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모임 목적을 이걸 훼손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배하는 모임이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모임이지 우리는 사람을 소개하고 정치하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또 예배 드린 후에 또 정치 이야기하면서 상대방 정당 후보를 욕하면 은혜가 돼요?
안 됩니다. 욕하면 분노가 일어나거든요.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면 예배 드린 거, 은혜 받은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다 까먹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생각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정치를 믿지 않아요. 인간을 믿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은 세상의 신분으로 불려지면 안 돼요. 우리의 신분은 교회의 직분으로, 재직이잖아요. 직분으로 이해되고 이야기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불러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중에 학교 선후배가 있으시고 어릴 때부터 보았다고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서로 이름 부르지 마시고 야, 자, 어이? 뭐 이러지 마시고 언니, 오빠, 형님, 동생,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직분으로 부르셔야 됩니다. 직분으로. 직분으로 부르시고 선생님, 집사님, 권사님 직분으로 부르셔야 되고요. 예전에 어떤 교회 권사님이 연로하신 권사님이 상철아, 상철아 막 부르시더라고요. 상철이가 누군가 했더니 은퇴 장로님이에요. 평생 그 장로님은 그 권사님한테 상철아, 상철아, 내가 이게 코 닦아주고 업어서 키운 상철이. 이거 오래된 교회일수록 심합니다. 아니 그래도 권사님도 장로님이라 불러주셔야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세상의 호칭으로 부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교회 안에서 세상의 호칭을 자꾸 부르게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일부 성도들끼리만 끼리끼리 뭉치게 되는 일을 생기게 만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성도님이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끼리 형님, 동생, 언니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 당연히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시는 성도님이 소외감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아니에요? 오래되신 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소외감을 느낍니다. 야, 나는 타인이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벽이 생깁니다. 이건 공동체에 정말 악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또 이와 함께 또 하나는 젊은 분들에게도 우리가 또 이게 유교적인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 하대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하대하는 거 너무 하대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저에게도요 젊다고 막 반말 섞어서 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약간 섞어서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요. 그랬어. 이렇게 섞어서 약간 헷갈리게 자꾸 이게 반말이야, 이게 존댓말이야, 이게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앞으로 저에게 반말하시면 저도 똑같이 반말할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 아니지? 그럼 저도 아니야 이렇게 할게요. 이러면 좋으시겠습니까?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를 MZ세대라 그러잖아요. MZ세대는 어떤지 아세요? 반말로 하면 반말로 돌아와요. 아르바이트 하는 점원에게 야 담배 좀 줘 그러면 여기 있어 이렇게 한대요 요즘에는. 그런 다음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서로 존중하는 공동체예요. 어려도 집사님, 선생님, 우리 청년 선생님들한테도 아유 무슨 선생님 이렇게 존대해 주세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런 말 언어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다르게 보고 다르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10명은 악평했고 2명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을 했어요. 항상 우리가 성도로서, 재직으로서 인간의 생각, 세상의 가치관에 물든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주장하는 말보다는 본이 되는 삶으로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은 쉬워요. 말은 쉽지만 삶은 어려워요. 지금 저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쉽지만 삶은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삶은 못 미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 목자로서 우리에게 삶으로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재직으로서 말로만이 아닌 삶으로 본을 보일 수 있는 성숙한 성도님들, 성숙한 재직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말과 우리 속에 있는 생각을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셔서 항상 믿음의 말, 바른 언어 생활 하셔서 교회에서 합당한 말,
하심으로써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재직으로서 조심해야 될 언어 생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들은 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재직으로서 성도로서 바른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로만 아닌 삶으로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